우리 이 시간 은혜 받을 말씀은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49절까지 같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우리 46절에서 49절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100페이지에 있네요.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제목을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Storm is coming. 무슨 뜻이에요? 폭풍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지난주부터 변화와 영적 예배 그리고 영적 성장을 위한 삶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어요. 가짜가 가득한 이 세대에서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도 우리가 배웠고, 또 3부 예배는 계속해서 계시록을 통해 마지막 때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요. 계시록을 가만히 읽다 보면 뭐가 느껴집니까? 스톰, 폭풍이 동서사방에서 몰려오고 있음을 봅니다. 7년 대환란 가운데 전 3년 반, 후 3년 반을 통해서 밀어닥치는 그 환란, 물론 우리가 믿고 들려 올라가면 다행이지만 들려 올라갈 줄 알았는데 안 올라가고 이 땅에 있어요. 얼마나 여러분 황당하고 깜짝 놀라겠어요. 제가 얘기했죠. 천국에서 세 번 깜짝 놀란다고. 내가 왔네? 그분이 안 왔어? 네가 왔어? 이렇게 3번 놀란다고 하는데, 괜히 그나마 천국에서 놀라면 괜찮아. 지옥에서 놀라면 어떻게 돼요? 내가 왔어 여기? 당신이 왔어요? 아니 그놈이 안 왔어 여기? 어쨌든 따라하시죠. 놀라지 말자. 어쨌든 그 마지막 때 우리가 들려 올라가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고 이 땅에 남아있게 되면, 또 7년 대환란이 일어나기 전에 전조 증상들이 나타나고 이미 그것이 시작됐다고들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이렇게 사는 게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다시 전쟁에, 지금 소련과 러시아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계속 안 끝나고 있잖아요.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이러다가 핵 쏘면 어떡할 거야. 또 한미일 연합이 이렇게 강해지니까 계속 미사일 쏘는데 어느 날 열받아서 버튼 잘못 누르면 and die, 그냥 우리 끝이야. 네? 네. 그래서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다가오는 그 폭풍 속에 과연 나는 준비되어 있는가? 오늘 성경 말씀처럼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탕류, 더러운 물들이 동서사방에서 휩쓸릴 때 과연 나는 그것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온전하게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 말씀 안에 서 있어서 과연 들려 올라갈 수 있는가 진단하고 점검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그렇게 설교를 하는 것이고, 지금 이 Storm is coming, 이 폭풍이 오기 때문에 이를 알지 못해서 만약에 안일하게 신앙생활하면서 폭풍을 준비하지 못한다면, 영상 하나 볼 건데 이제 우리의 삶이 그냥 한순간에 이 영상처럼 휩쓸려가요. 한번 잠깐 볼까요? 우리 허리케인 영상인데 보세요. 허리케인이 일어나는데 집들이 다 날아올라가. 별로 안 놀라죠. Oh my gosh, those are our neighbors' houses. Oh my gosh. 여러분 저게 실제 저기 We had many buildings in Andover take very tough damage. Total in the path, there were 966 buildings, we believe. We do not have a damage assessment on how many of those were damaged.
good news is we have found no more injuries than we talked about last night. We have no reports of fatalities. I continue to be happy to report that we have no rescues outstanding. 네모. 네, 좋습니다. 됐어요. 보세요. 그렇게 아름답게 지은 집들과 새로 구입한 차들, 그 모든 것들이 그냥 토네이도 한번 1년에 미국에는 한 500회 이상의 토네이도들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토네이도, 저런 허리케인, 그런 어떤 태풍들 그냥 한번 휩쓸고 가면 그냥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다 끝장난다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 도처에서 폭풍이 몰려오고 있고, 아니 이미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고, 작은 토네이도들이, 그렇죠? 이데올로기, 정치, 경제, 4차 산업혁명, 그것도 여러분 토네이도예요. 넷플릭스나 애플이나 왓챠나 뭐 디즈니 같은 그 OTS 서비스, 그 거기서 특히 애플도 이렇게 보니까 그 드라마들 몇 개 봤는데, 이렇게 영화들 다 염세주의적이고 아주 이상해.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요, 그거를 계속 보면 거기에 노출이 되면 그런 세계와 사고에 빠지게 돼 있어요. 헐리우드는 승리했죠. 우리 다음 세대에게 무슨 하나님을 토르처럼 생각하게 벌써 그렇게 만들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보다는 더 그냥 무슨 그런 슈퍼맨이나 뭐 이런 사람들을 섬기게끔 만들어 버렸다라는 거죠. 어쨌든 중요한 건 이 4차 산업혁명도 우리에게 유익이 아니라 작은 토네이도이고, 이런 여러 토네이도들이 지금 우리 아이들,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삶의 영역에 몰아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순간 여러분들이 쌓은 신앙, 여러분들이 가치 있게 여겼던 것들 한순간 다 뺏어간단 말이에요. 지금은요, 그나마 아주 미세하고 보이지 않는 작은 것들을 파괴하고 있는데, 이 토네이도들이, 영적인 토네이도들이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레이트한 스톰으로, 거대한 폭풍으로, 거대한 토네이도로 발달해서 저와 여러분들과 한국 교계뿐만 아니라 세계 기독교를 뒤흔들고 있다. 이 동성애 문제가 세계 기독교를 뒤흔들고 있고, 제가 유튜브에도 올렸지만 감리교도 지금 미국의 감리교가 다 깨져서 입원 오열되고 있어요. 감리교들이 그런 잘못된 토네이도가 교회를 휘저어 버리니까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아까도 영상을 봤지만 미국에는 1년에 한 500개가 넘는 토네이도들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그 토네이도가 일어날 때 보면 대부분 미국 집들은 그냥 속수무책으로 무너져요. 다 막 도로시 그 집처럼 다 날아간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나무로 지었기 때문에 그래. 나무로 지었기 때문에. 여러분 콘크리트로 지은 집은요 사실 끄떡 없습니다. 끄떡 없어요. 물론 완전히 강력한 막 그런 게 온다면 어느 정도 위협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여러분 콘크리트로 지은 집은 끄떡이 없는데, 미국이 이렇게 토네이도의 무방비 상태로 피해가 많은 건 나무로 집을 짓기 때문이고, 그들이 왜 나무로 집을 짓는다고 그랬어요? 레미콘 공장이 없어요. 그리고 오랜 시간 차를 타고 와야 돼. 다 굳어버리거든. 그러니까 그리고 적은 비용으로 평야에 그 넓은 지역에 많은 집을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한 게 나무인 거예요. 그러나 정말 미래를 생각한다면 힘들어도, 돈이 많이 들어도 콘크리트로 집을 지을 텐데, 그럼 콘크리트로 집을 지으면 안전하냐?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냥 일반 땅에다가 콘크리트로 집을 지으면 튼튼한 것 같은데 홍수가 날 때 문제가 생겨요. 그 집안이 반석이 아니라 흙이면 그냥 무너집니다. 그냥 우르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콘크리트라고 하더라도 그 파운데이션이 반석이냐 아니면 흙이냐에 따라서 또 달라진다라는 거죠. 저는요 미국의 맨하튼 너무 사랑합니다. 가고 싶은데 갈 기회가 없는데, 어쨌든 맨하튼을 볼 때마다 의아하게 생각했던 게, 여러분 그거 섬인 거 아세요? 미국 맨하탄 그 섬이에요. 섬. 그 바로 앞에 북대서양이 있어. 그 어마어마한 바다가 그 맨하탄 바로 앞에, 그 자유의 여신상이고 그 끝자락에 그냥 바다야 바다. 그리고 섬인데 그 섬에 여러분 그 바로 앞에부터 고층 빌딩들이 어마어마하게 막 쌍둥이 빌딩 지금 무너졌지만 대신 세워진 것도 막 어마어마한 건물들이 있잖아요. 스카이라인이 엄청나잖아요. 저는 트럼프 빌딩도 올라가 봤다 왔죠. 우리 재환 전사님 덕분에. 어쨌든 아니 어떻게 저런 섬에 저 바다가 앞에 있는데 이런 이 어마어마한 고층 건물을 지을 수 있을까 자료를 찾아봤더니 그 맨해튼 자체가 섬인데 안반 덩어리래. 그냥 단단한 반석 덩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높은 빌딩을 그 섬에
지을 수 있는 거라는 이야기를 듣고 역시 오늘 깜짝 놀랐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콘크리트로 지어도 집안이 약하면 무너질 수밖에 없고, 집안이 너무 튼튼해도 나무로 지으면 그냥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상은요, 학교로부터 사회 전반에 이르기까지 기독교와 그 가치를 위협하는 수많은 토네이도들이, 폭풍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토네이도와 폭풍이 같이 휘둘려 가지고 크리스찬들이 크리스찬들을 공격하고 교회가 교회를 공격하면서 같이 자폭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또 폭풍을 잘 이겨내. 생명의 위협이 오고 자기가 여러 페널티를 받아도 그건 아니야, 그건 성경의 기준에 잘못된 거야. 아무리 그것 때문에 직장에서 피해를 보고 박해를 받아도 잘못됐다고 말하는 거예요. 너는 왜 이렇게 밥 먹을 때마다 기도를 해? 내 신앙이야, 존중해 주세요. 제가 예수 믿고 식사 기도하는데 이거 존중받아야 될 일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쫄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상사가 교회 생활은 그냥 주일날 교회 가서 하세요. 여기 회사예요, 회사. 그럼 네 하고 싶기도도 안 하는 그런 연약한 그런 크리스찬은 아니냐라는 거죠. 저는 몰랐는데 우리 황재 전사님 이번에 휴가 가면서 우리 남편 안영준 전사님하고 이제 에어비앤비를 예약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가입이 안 됐으니까 가입을 하려고 했더니 세상에 다 가입했는데 마지막에 당신은 성적 지향, 그러니까 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 성적 지향, 다른 성향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라는 그게 그래서 아니요? 그랬더니 가입이 안 돼. 그래서 옛날에 가입한 놈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가지고 예약을 했대. 그게 다 바뀌어 버렸어요. 무섭지 않아요? 그런 토네이들이 휩쓸고 있고, 이제는 뭔가 가입을 하려고 그러면 뭐야? 이거 제3의 성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아니요. 픽. 아니요. 픽. 그런 토네이도들 거기서 그냥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럼 나 에어비앤비 이용 못 하고 그게 아니라 에어비앤비 아니면 못 합니까? 어쨌든 동서사무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런 것들을 이겨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무너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상하게 그 폭풍 속에 분명히 성경을 알고 말씀을 알면도 불구하고 흔들리고 있는 것을 너무나 많이 봐요. 그리고는 그동안 쌓아왔던 신앙의 지붕이 그냥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네. 그동안 교회 생활했던 그 기둥들, 어렸을 때 나 교회학교 출신이야라는 기둥들 막 그냥 뽑혀져 나가는 거죠. 게임에 미쳐가지고 크리스찬들이 그냥 그 게임에 빠져서 내가 장로 아들, 권사 아들이라는 타이틀이 부끄럽게 확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밤에 저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작은 토네이도와 폭풍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거대한 스톰, 그것들을 대적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주초를 점검하고 지금부터 다시 기초공사를 통해서, 이제 9월이 시작됐잖아요. 기초공사를 통해서 신앙의 기반을 든든하게 하길 원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으로 A Storm is Coming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자, 첫째로 시작. 자, 지금 크고 작은 폭풍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앞으로는 더 많은 상상하지 못하는 폭풍들이 우리의 삶을 덮칠 겁니다. 때로는 건강에 폭풍이 올 수도 있고, 때로는 실직의 폭풍이 올 수도 있고, 때로는 어떤 사고나 사건의 폭풍이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궁극적으로 믿음이 이긴다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그 믿음이 실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기초, 아까 말했듯이 주초를 반석에 두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그 반석을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순종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가오는 폭풍을 이기기 위해서, 또 지금 존재하고 있는 폭풍을 뚫고 가기 위해서 이 순종의 훈련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시작해야 돼요. 오늘 본문 46절을 봅니다. 시작.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지금 주님께서 어디에 방점을 두고 있어요? 행치 아니하느냐. 근데 이 말을 하는 대상이 누구예요? 주여 주여, 크리스찬들에게 하는 거야. 그래서 이 46절을 우리는 둘로 쪼개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시작.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는 삶이 있다라는 거야.
이 땅에 교회 다니는 모든 크리스찬들, 신앙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주여 주여라는 이름을 부르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도 거기에 포함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둘째로 그 안에 또 어떤 삶이 있습니까? 시작.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는 삶. 주여 주여라고 부르는 크리스찬이라는 카테고리에는 들어있지만, 제가 믿음에 대해서 설명했죠. 지난 수요일날 믿음은 대상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 대상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대상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대속의 은혜 더 알고 싶고, 그러면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아니까 그분의 말에 Yes Lord 그렇게 달려간단 말이에요. 이해돼요? Yes Lord. Yes No Yes No가 아니라 옛날에 누가 Yes No Yes No 자막을 넣어가지고 Yes Lord 라고 달려간단 말이에요. 근데 주여 주여는 하는데 뭐예요? Yes Lord가 없는 거예요. 나의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는 이상한 부류가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7교회가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는 모든 삶을 싸잡아서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으로 보자면 계시록에 나와 있는 7교회들을 향해서 2교회만 칭찬받았는데 그들이 왜 칭찬받았어? 순종해서 칭찬받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다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다니고 십자가 세우고 교회라고 말은 하고 모여서 예배는 드리는데 폭풍을 이기지 못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가만히 봤더니 이미 주님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특징이 있는데 그게 바로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는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는 거야. 그리고 이런 자들은 뭐예요? 주초를 모래 위에 흙 위에 세운 자기 때문에 크고 작은 토네이도가 올 때마다 그동안 예쁘게 지은 집, 나름 주초를 흙에다 두고 나름대로 신앙 잘 쌓았어. 헌금 생활도 잘하고 봉사도 잘했는데 폭풍 한 번에 그냥 다 날아가 버려. 예수 그냥 배반해 버려. 그냥 연초에 점치러 가고 그냥 교회 바꿔버리고 그냥 교회 안 나와버리고 주일 성수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 어떻게 그럴 수 있냔 말이야. 주초가 먼지 위에 모래 위에 쌓았기 때문에 그냥 폭풍과 함께 그냥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자들의 특징은 폭풍을 못 이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인권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제가 소수성 그거에 대해서 그 문제가 죄라는 것을 지적했지, 그들도 구원받아야 되고 우리가 그들에서 섬기고 예수를 복음 전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는 못 들은 채 인격적으로는 인격 살인을 하더라. 우리 목사님 어떻게 동성애자들 그렇게 욕할 수 있냐? 내가 동성애자들을 욕했습니까? 동성애라는 그 마귀의 죄를 이야기한 거지. 그러면서 떠나버려. 그게 뭐예요? 주초를 반석 위에 두지 못하는 거예요. 주여 주여는 하는데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니까 작은 동성애 인권 소수자 성소수자 이런 토네이도에 그냥 휘말려서 같이 그거에 휩쓸려서 날아가 버리더라 이거죠. 그게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는다라는 신앙의 특징을 가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즉 순종하지 않는 자들의 특징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순종의 문제는 또한 동시에 두 가지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데, 왜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라는 것을 둘로 쪼개보면 첫째는 우선순위의 문제가 드러난다라는 거야. 즉 46절에서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 모든 크리스찬들 중에서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불순종이죠.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순종을 안 하나 봤더니 내가 말하는 것, 예수님이 말하는 것, 성경이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는 그 내면에 뭐가 있어요? 첫째로 우선순위의 문제. 그 신앙인들의 우선순위는 항상 예수님이나 교회나 말씀이 아니라 누구예요? 나라는 거야. 우선순위가 틀어져 있는 자들. 우선순위가 틀어져 있는 자들은 절대로 반석 위에 신앙을 세울 수 없다. 또 두 번째는 뭡니까? 중심의 문제라는 거야. 즉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삶의 우선순위가 주님이 되지 않으면 어느 누구라도 순종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는 건 그 사람의 기질, 그 사람의 성격, 그 사람이 다니는 교회가 문제가 있어서, 그 사람이 순종하지 않는 이유는 목사님 너무 세서, 목사님 맨날 졸게해서, 구역이 형편없어서 순종하지 않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모든 크리스찬들 중에서 순종을 안 하는 자들의 특징은 뭐예요? 삶의 우선순위가 주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가 주님이 되지 않으면 절대 순종 못합니다. 그리고 하지 않아. 할 수 없고 하지 않아. 그러면서 두 번째 중심의 문제는 뭘 말하느냐? 예수를 믿지만 예수를 믿는 이유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진단을 낼 수 있어야 돼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가 아닌 자기 자신의 삶.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는 이유가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삶을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삶에 순종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자들, 그러니까 예수를 이용하는 거죠. 그런 교인들이 순종을 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즉 주님의 관점에서는 교인이라고는 하지만 돌연변이 같은 교인인 거야. 순종 못하는 게 기질이나 성격 차이가 아닙니다.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예수를 믿고 복음을 듣고 성령을 알고 말씀을 손에 쥐고 알고 읽고 묵상하는데도 순종을 못하느냐? 그건 뭐예요? 우선순위가 주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심이 뭡니까? 나를 위한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들은 신앙의 돌연변이다.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해 주여 주여를 부르는 거고, 그러니까 자기를 위한 일이 되면 순종하지만 주님을 위한 일에 대해서는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주여를 부르면서 교회 생활하고 따라는 가는데 경제의 폭풍이 불거나 기분 상하는 폭풍이 불거나 건강의 폭풍이 불거나 고난의 폭풍이 몰려오면 그냥 아까 토네이도 영상을 다 휩쓸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다가 툭 떨어지고 한참 안 보여. 왜 또 막 잘해 또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요, 다시 나타나요. 엄청 열심히 해서 단기간에 그러다가 안 보여 또. 그러다 회개했어요. 제가 탕자예요, 탕녀예요. 막 또 엄청 막 은혜 받는 막 앞에 날치다가 또 안 보이고. 근데 믿음의 사람들의 제가 주가를 보니까 그러지를 않아, 이러지를 않아. 믿음의 사람들의 주가는 주식표는 항상 이래. 계속 위로 올라가. 그래 애녹처럼 휙 들려 올라가든가 그냥 거기서 딱 스탑 순교해서 멈춰서 올라가든가 이러지. 이렇게 되는 사람이 없어. 이게 다 가짜들. 가룟 유다 이런 애들 다. 그러니까 주초를 어디에, 가룟 유다가 주초를 어디에 놓고 신앙생활한 거예요? 모래 위에. 그러니까 주여 주여는 불렀는데 우선순위가 나야. 그러니까 향유옥합을 어떤 여인께서 부으니까 아니 저게 지금 저걸 가난한 자에 팔아. 이게 명분은 도덕적인 것 같고 윤리적인 것 같지만 내면에 뭐예요? 자기 중심. 내 생각에는 그거를 가난한 자에게 팔아주면 사실 자기가 회개니까 나한테 주면 내가 알아서 잘 쓸 텐데. 이거죠, 이거 욕심. 예수 이미 전혀 없는 거야. 그분의 장례를 예비하기 위해서 그 좋은 걸 제가 맛있는 거 못해. 아유 저 목사는 지만 맛있는 거 먹는다. 맨날 도시락 사 먹어요. 도시락 가끔 그럼 그래도 좀 안 좋은 거 먹어. 아유 또 아니 안 좋은 거 먹으면 안 좋은 거 먹는다고 욕하고 좋은 거 먹으면 좋은 거 먹는다고 욕하고 살 빼라는 거죠. 이게 뭐냔 말이에요. 예수 이미 주인이면 좋은 거 먹고 우리 목사 하나님 복 주셔서 좋은 거 먹고 또 안 좋은 거 먹고 우리 목사님 인내하게 하시고 또 저렇게 하지 뭐 이렇게 좀 생각해야지 말이야. 그러니까 유다가 자기 중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폭풍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창자가 다 튀어나와 그냥 자살을 죽은 거잖아요. 제가 15년 전에 필리핀에 처음 갔을 때 필리핀 보니까 애들 이빨 상태가 엉망이야. 가난한 지역에 갔으니까 치약 칫솔도 없고 뭐 그래. 그래가지고 치약과 칫솔을 사주고 애들 양출련을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모래에 있는 슈퍼마켓에 갔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처음 보는 치약 브랜드인데 그 사진은 안 좋구나. 치약 코너의 한 80%가 다 그 브랜드야.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없는 거예요. 그때 이게 뭐야? 나 그래서 이거 필리핀 브랜드 싸구려인가 보다 해가지고 그거는 쳐다도 안 보고 눈에 익숙한 그 센소다인이나 우리 눈에 익숙한 거 있잖아. 그걸 사서 줬어. 네. 그 비싼데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아유 비싼 브랜드 구입해 이거 구린 거 사지 말아야지. 근데 이게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치약 브랜드가 세계 1위더라고. 미국 건데. 콜게이트라는 거 아세요? 콜게이트? 예, 참 난 그게 필리핀 건 줄 알았어요. 정말 대단한 브랜드더라고. 현재 세계 판매 1위의 치약 브랜드고 미국 전체 시장의 34%를 차지한다고 해요. 또 기독교 기업이기 때문에 환경을 생각해서 재활용 튜브로 그걸 튜브를 만들고 또 칫솔에 사용된 플라스틱이 환경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을 알고 테라사이클 업체와 협력을 해서 리사이클링 프로그램을 통해서 칫솔까지 다 회수해서 기업에서 관리를 하는 거야. 그런 걸 되게 좋잖아요. 콜게이트만 써야지, 그렇죠? 예. 근데 그 시작이 여러분 그 콜게이트의 시작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영국에서 너무나 가난에 찌들고 부모님이 병들어서 돈을 벌어야겠다고 생각한 윌리엄 콜게이트가 어느 날 이제 18살 나이에 미국으로 가는 나룻배에 몸을 실어요. 여러분, 청소년 유스 18살 아이가 돈을 벌어야 되겠다. 엄마 아빠의 부모님의 건강을 위해서, 또 이 가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18살 호렬단신으로 그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으로 가는 거죠. 근데 이제 가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자기가 할 줄 아는 것은 양초 만드는 거랑 비누 만드는 기술밖에 없는 거야. 집에서 가업으로 해오던 거. 그래서 한 노인을 만나서 조언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참 좋은 노인을 만났죠. 내가 돈을 벌고 성공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하든 무슨 사업을 하든 너는 첫째로 그 사업의 주인이 예수님임을 기억하면서 반드시 11조 생활을 해라. 그리고 둘째로 비누를 만들 때 절대 무게를 속이지 마라. 정직하게 사업해라. 이 딱 두 가지 조언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린 손이 여러분 알죠? 요즘에 과자값이 오르니까, 그치? 아니 봉지는 똑같은데 먹다 보니까 뭔가 입이 모자라. 늘 먹던 양이 있는데 보니까 그램수를 줄였더라고. 와, 이 나쁜 놈들. 정직한 무게고. 그래서 비누를 파는데 다 300g인데 그 200 몇십 g에는 그 딱 300g인 거야. 지금까지도 정직하게. 치약도 소비자 탐사 다 짜보잖아. 쿨게이트는 짜봤더니 다 정확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작은 돈을 벌 때 11조 내는 건 쉬운데 큰 돈을 벌 때 11조 내기 쉽지 않다. 근데 정직하게 11조 낸 거야. 그러니까 그 노인의 신앙의 조언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러니까 네가 진짜 성공하는 사업가가 되길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정직한 11, 이 기업이 하나님의 기업임을 기억하며 정직한 11조를 드리고, 네가 하는 것에 절대로 거짓이나 속임이 없이 무게, 비누의 무게를 정확하게 해라. 그래서 그대로 해가지고 여러분 지금 세계 1위의 회사가 됐대요. 그리고 미국 해밀턴의 콜게이트 대학도 세우고 지금 세계 16위권의 대학으로 그 대학이 성장했고, 기독교 정신으로 지금도 많은 일들을 하고 엄청나게 번창을 하며 동남아시아를 비롯한 가난한 지역에 선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요.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이 정직한 11조 드리는 거 쉽지 않습니다. 사업하는 사람이 비누 무게를 지키고 약속을 지키는 거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는 기독교 신앙으로서 자기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지는 못하지만 신앙의 선배로서 선배에게 들은 그 조언, 이게 누구를 좋게 하는 게 아니라 딱 하나님의 청교도적인 조언이잖아요. 그것을 딱 듣고 순종을 한 거죠. 순종.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반석 위에, 제가 아까 그랬죠, 여기서 말하는 반석은 순종이에요.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고 그랬죠. 반석 위에 집을 짓게 된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미국에 얼마나 많은 위기들이 왔습니까? 뭐 가깝게 리먼 브러더스 사태부터 시작해서 미국의 여러 가지 경제 위기가 휘몰아칠 때 콜게이트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해요. 왜? 토네이도가 열고 풍랑이 일지만 주초를 반석 위에 뒀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개척 때도 어려웠지만 중간에 여러 토네이도들이 있었어요. 크고 작은 토네이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 어쨌든 순종, 주초를 반석 위에 뒀더니 다 이겨내고 여기까지 성장해서 오게 됐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는 그 기독교 신앙, 그 순종을 통해서 nothing의 인생에서 어떻게 됐어요? 위대한 창조의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순종 쉽지 않아요. 여러분, 모래에 집 짓는 거 쉬워요. 이렇게 텐트나 타프를 칠 때 이게 좀 흙이 말랑말랑하면 좋아, 잘 들어가잖아, 그렇죠? 근데 잘 들어가는데 비 오면 어떻게 돼? 또 잘 뽑혀. 근데 딱딱하게 굳었다 하면 짜증나죠? 안에 안 치고 말아. 근데 힘겹게 딱 치면 어떻게 돼요? 정말 튼튼해. 그렇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건 많은 비용과 많은 노력과 많은 수고가 들어요. 정말 힘들고 피곤한 일이야. 근데 모래 위에 집 짓는 거 너무 쉬워. 너무 쉬워. 여러분, 해변가 가서 모래 이렇게 두꺼봐 이거. 근데 바다 한번 왔다 가면 싹 없어지잖아. 근데 거기다 여러분들 콘크리트로 지어봐. 물이 왔다가 없어져요? 아, 밑에가 모래라 무너지나? 벽체는 남아있죠. 어쨌든 쑥쑥 들어가는 거, 쉽게 할 수 있는 거, 거기다 뭔가를 이루는 건 쉽단 말이에요. 쉽게 넓고 큰 길 가는 거 쉬워. 근데 여러분, 딱딱한 반석에 집을 지으려고 생각하면 드드드드 막 얼마나 괴롭습니까? 예? 수십 배의 노력과 수십 배의 비용이 들어요. 이것을 무엇으로 비유한 겁니까?
순종. 여러분, 순종이 그만큼 쉽지 않다는 거 우리 주님이 아신다는 거야. 말씀 듣고 가서 듣고 아우 은혜 받고 그냥 세상 가서 내 맘대로 사는 거 얼마나 쉬워요. 근데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세상을 지키려니까 얼마나 힘들어. 원수를 사랑하는 설교 하필 그날 목사님이 하셨네. 딱 갔는데 원수는 외나무 아래에서 만나 주차장에서 딱 만나. 그렇죠? 알아. 벌써 성령이 네가 먼저 미안하다고 그래. 미안하다고 그래. 알아. 미안하다고 그래. 서로 눈싸움하다가 가. 이게 쉽지 않은 거야. 주님도 알아요. 근데 모래 위에 짓는 거 딱 지가 먼저 해야지. 너무 쉬워. 모래 위에 집 짓는 거 내 마음대로 지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지었다가 허물고 또 이렇게도 지었다가 허물고 말씀도 이렇게 만들었다. 너무 쉬운 거야. 근데 순종, 반석은 한번 말씀대로 빵 파고 들어가면 그대로 해야 되니까 힘들 뿐만 아니라 한번 했으면 그대로 딱 서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주님이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힘들지만 몇 배의 노력, 몇 배의 비용이 들지라도 그 순종을 통해서 너희들의 신앙이 토네이도가 왔을 때 날아가는 신앙이 아니라 온전하게 서 있는 신앙이 되게 하기 위해서 반석 위의 집을, 순종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왜? Storm is coming. 계속해서 폭풍이 오거든요. 너희의 생명, 가족의 생명, 사랑하는 자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그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가장이 집을, 신앙의 집을 반석 위에 딱 세우면은요, 아이들이 좀 뻘짓하고 경제적으로 좀 위기가 오고 해도요, 반석 위에 그 가정이 서 있기 때문에 세상의 스톰이 그 가정을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근데 가장이 그 신앙의 주초를 모래 위에 놓잖아요. 즉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소견대로 신앙생활을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요 계속 풍파가 와요. 스톰, 뉴스, 저녁 뉴스 하나로 가족이 싸우고, 그렇죠? 밥 먹다가 대화로 싸우고, 그렇게 애지중지 키운 아이가 어느 순간 말 한마디도 안 듣고 막 문제하고 막 경찰서에서 전화 오고, 이런 일들이 너무나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애지중지 키운 애들 지금 다 정신 이상 있어서 다 정신과 약 먹는데요. 청소년들의 3분의 1이. 이게 말이 됩니까? 극성 맞은 부모 만나가지고 우울증 걸리고 ADHD에 다 빠지고 조현병에 걸리고. 청소년들 그런데요, 왜 사는지를 몰라. 왜 사는지를. 주초를 어디에 두고 있냐라는 거죠.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순종이다. 순종. 그렇다면 둘째로 시작. 제가 첫째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가오는 폭풍을 이기기 위해서는 순종의 훈련을 다시 시작해야 돼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그 훈련을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그 반석 위에 집 짓는 것을 순종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했다고 그랬죠. 그럼 이 순종, 이 반석, 그 순종을 해야 되는 영역, 즉 집을 지어야 되는 터가 어디냐라는 거예요. 순종의 영역, 그 순종의 영역이 어딘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순종은요, 순종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삶의 자리에서의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 교회에서, 교회 직분과 사역 속에서 다들 어느 정도 순종합니다. 그렇죠? 집사니까, 권사니까, 뭐 찬양 팀장이고 인도자니까 순종해 어느 정도. 근데요, 문제는 폭풍이 불고 있고 더 큰 폭풍이 몰려오는 곳은 세상이라는 거예요. 세상. 지금 이 본문은 세상을 살아가는 제자들, 그리고 자칭 의롭다 하는 크리스찬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즉 네가 살아가는 직장과 삶의 영역에서,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교회 안에서 하는 것처럼 우리 집사님 최고야, 우리 안수사님 최고야, 우리 권사님 최고야 라고 말하는 말을 네 삶의 자리에서 우리 부장님 최고야, 우리 아줌마 최고야, 우리 동장님 최고야, 우리 캐셔 최고야, 그런 말을 같이 동일하게 들을 수 있냔 말이에요. 즉 네가 살아가는 직장과 삶의 영역에서, 살아가는 그 사회, 소사이어티 안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서 순종을 통해서 존경과 사랑을 받는 것처럼 세상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때로는 그것이 핍박이 될 수도 있죠. 세상은 어둠의 영역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그 삶의 자리에서 지켜 행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순종의 영역은 어디라는 겁니까? 세상이라는 거예요. 다들 제자훈련이다, 성경 통독이다, 어성경이다. 제가 어성경 필수라고 그랬죠. 선교사 대학이다. 또 그런 거 막 열심히 배웁니다. 또 졸업해요. 또 배우고 또 졸업하고. 이번에 제가 일정이 바뀌었다고 하니까, 예전에 한 번도 안 물어보더니 일정 바뀌었다고 하니까 나 듣고 싶은데 왜 취소됐나 봐 막 이래. 그런 말 안 할 땐 신청도 안 하시더니 막 예를 들면.
그래서 어쨌든 교회 안에서 뭔가 훈련받고 배우는 거 엄청 좋아하고, 그래서 커리어를 쌓는데 열심히 성경 40번 읽었다 막 그게 자랑이 돼. 그런 훈련들 좋아해. 근데 그 훈련들이 과연 삶의 자리에서 나타나느냐, 그 훈련을 받은 것이 교회 안에서만 유효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그 훈련 받은 것이 나타나고 있느냐, 주님이 이걸 보고 계시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제자 훈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자로서의 삶이 중요한 것이고, 성경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성경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보신다란 말이에요. 그게 없으면 그 사람은 뭡니까? 그냥 울리는 꽹과리인 거예요. 이번에 보세요. 설계도도 확실해요. 방법과 공정도 정해져 있고 감리업체도 다 선정이 돼 있었어. 건축법이라는 그 법이 틀을 다 만들어 놨어요. 근데 왜 무량판 시공에서 철근이 빠지고 아파트 주차장 기둥에 철근이 부족하고 왜 콘크리트가 다 마르지도 않았는데 그 위에 또 콘크리트 타설을 해서 상판이 무너지냔 말이야. 법도 있고 제도도 있고 건축학이 얼마나 발달했으니까 다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즉 삶의 자리, 건축의 자리, 실제로 세워가야 할 그 자리, 내일의 삶에 대한 그 자리에 이 말씀의 틀대로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편법을 쓴 거죠. 말씀대로 그 삶을 세워나지 않. 건축학을 전공했고 그 다음에 뭐 감리해서 감리 사례. 그러면 그 틀을 가지고 정확하게 거기서도 적용해야 되는데 짬짬인지 뭔지 하여튼 뭐 서로 해가지고 틀에서 벗어나. 제자훈련을 받았으면 제자훈련의 그 내용의 틀을 내 아줌마와의 샐러드를 먹는 자리에서도 나타나야 되고, 어성경을 배웠으면 그 어성경의 세계관으로 친구들과 놀러 가서도 그것이 드러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자들 역시 뭐예요? 동일하게 순종을 온전히 하지 못하는 자고 주초를 반석 위에 못 세우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돼. 우리가 얼마나 많은 부실 시공으로 우리의 영적인 집을 짓고 있는지, 얼마나 부실하게 우리의 미래와 영혼의 삶을 그렇게 짓고 있는지 점검해야 돼요. 그 미워하는 마음 하나 못 이겨내잖아. 성경에 7번씩 70번이라고도 용서하라고 그랬는데 그 미운 마음 하나를 못 바꾼다니까요. 저도 예전에 경험했어요. 왜냐하면 사역자한테 멱살도 잡혀본 적이 있어서 저기 무슨 사역자 마귀시키지 막 그래서 막 이게 한참 막 신학 공부할 때도 계속 막 내 안에서 나를 힘들게 했어. 나를 찌르는 가시더라고. 근데 나중에는 수준이 어떻게 되냐면 그러려니 해요. 그냥 그러려니. 누가 멱살 잡아도 그러려니 그래 잡아 흔들어 이거 뭐 그러려니 그냥 그러려니. 거기서 조금 더 나가니까 좀 극률해지고 또 조금 더 나가니까 기도가 나오고 또 조금 더 나가니까 그냥 다 잊혀져. 근데요, 미안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집을 모래 위에 짓고 있느냐 반석 위에 짓고 있느냐는 용서하는 삶을 사느냐 살지 못하느냐, 내일에 대한 염려가 있느냐 내일에 대한 염려가 없느냐, 내일에 대한 기대가 있느냐 내일에 대한 기대가 없느냐, 이런 것들로도 분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주님은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하냐면 아직 큰 불이 나지 않았어요. 탕류가 나지 않았어요. 49절 성경으로 보세요.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에 놓는 사람과 같으니, 왜 그렇게 반석 위에 놓으라고 했냐면 큰 불이 날 거거든요. 큰 불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힐 거거든요. 지금 이 큰 물, 지금은 물론 작은 물, 작은 탕류들이 우리의 삶을 탁탁 치지요. 여러 가지로. 근데 나중에 큰 물, 심판의 물, 심판의 탕류가 부딪힐 때, 그렇죠?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그런 우리가 말하는 편리한 세상의 과학과 기술들 다 사실은 신이 없다로 귀결되거든요. 나중에는 그런 것들이 우리를 칠 때, 우리의 생각을 치고 정신을 치고 마음을 칠 때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반드시 큰 물이 나기 때문에. 주님은 큰 물과 탕류, 더 큰 스톰이 몰려올 것을 알고 계십니다. 알파의 오메가시니까. 그래서 반석에 집 짓는 거 힘든 거 안다 얘들아. 근데 지어야 돼. 그리고 반석에 집을 짓는 것은 내 말을 듣고 삶의 자리에서 순종하는 거야. 죄송하지만 교회 안에서는 강아지나 멍멍이나 다, 강아지가 멍멍이구나. 강아지나 송아지나 다 순종해요. 왜? 이목도 있고 크리스찬이고 내가 이게 있어서 해. 뭐 해. 막 잔소리대로 하고 순종해. 속으로 막 욕해도 해. 근데 세상에서 어떻냐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식기도 하나 제대로 못하는 신앙이 어떻게 세상의 탕류를 이길 수 있으며, 그렇죠? 내가 세상에서 크리스찬임을 드러내지 못하고
주중 예배 하나 지키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11조 하나 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세상에서 내가 영적인 집을 짓고 세파에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겠냐 말이에요. 가만히 보면 풍부에도 처해보고 비천에도 처해봤지만 저 역시 바울처럼 그 자족하는 법, 그리스도면 충분합니다라는 것을 저도 배웠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붙잡고 걸어갔더니 정말 신기하게, 지금도 우리 교회가 많이 어렵지만 정말 신기하게 이상하게 탕류가 몰아치고 스톰이 불어도 토너이도가 와도 안 흔들리고 이 교회가 잘 가. 참 은혜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은혜야. 누구 사람에게 도움을 받으려고 하지 않았고 그냥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했고,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게 주의를 감당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것을 감당하는데 나는 부족한 게 많지만 그걸 떠나서 이 교회는, 사역은 하나님 책임지셔야지. 그러니까 정말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도 많죠. 자꾸 사람 의지하고 돈 쫓아다니고, 앞으로 더 큰 경제적 위기가 오고 재난이 올 때 누구를 의지하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돈 쫓아다니면 계속 돈만 쫓아다니게 돼 있어요. 문제만 보면 계속 문제만 보여요. 저는 항상 해답을 봅니다. 해답이 뭐예요? The Bible. 그러면 답이 있어요. 길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실천할 수 있는 실천 신앙, 실천 신학이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산재물 이야기한 거예요. 산재물은 세상에서는 죽고 하나님 앞에 살았기 때문에 세상에서 나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사람이다라는 게 드러나야 되는데, 봉사한다, 섬긴다, 후원하자, 뭐 하자 할 때 다 도망가고 없어. 예수 이미 잡혀가니까 다 도망가. 다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순종을 실천할 수 있어야 됩니다. 9월부터 또 우리가 열심히 전도한다고 했잖아요. 틈틈이 시간 내서 나오셔서 전도하시고, 또 9월부터 우리가 다시 산 재물, 변화된 삶, 영적 예배자의 삶에 대해서 제가 주일날 2주에 걸쳐 설교했죠. 그러면 그것을 순종하는 거죠. 세상의 주중에 아무리 바빠도 다시 수예배 나오고, 금요예배 나오고, 주일 예배 열심히 다 지키고, 말씀 열심히 듣고, 또 세상에 나가서 구역 식구들하고 쓸데없는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말씀 얘기하고, 어찌하든 전도하려고 하고, 사랑하려고 하고, 희생하려고 하고, 섬기려고 할 때 부지부식한 여러분들은 반석 위에 집을 짓게 되는 거고요. 여러 토네이도들이 올 때 이상하게 난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 축복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따라서 마지막으로 시작. 우리는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어떤 폭풍에도 요동치지 않는 능력의 삶으로 세워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를 업스트림으로 보내는 사역을 할 겁니다. 유학도 보낼 거고요, 지성전에 애들 파송할 거고요, 가서 거기서 공부할 수 있도록 길도 열 거고요, 말 안 들으면 머리털도 다 뽑아버릴 거고요. 어쨌든 훈련을 열심히 시켜서 크리스찬이티를 가진 글로벌 리더가 되는 데 있어서 우리 교회가 사역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자, 봅시다. 근데 여러분들 한번 보잔 말이에요. 제가 우리 아이들을 업스트림으로 보내고 그렇게 세상에서 지도자적인 능력을 행사하라고 말하는 것은 돈을 많이 벌고 세상에서 인정받고 높아지기 위해서인가요? 아니죠. 죽어져가는 세상, 썩어져가는 세상, 뭔가 애들이 떠내려오는데 그거 밑에서 하나하나 건지다가 같이 그냥 물에 빠져 죽는 인생이 아니라 업스트림 올라가서 그 문제의 근원을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애들 업스트림으로 보내는 거지, 우리 애들 돈 잘 벌고 우리 교회 성공한 사람 많다, 미국 주지사가 우리 교회 출신이다, 이런 얘기 하려고 하는 거 아니라는 거 알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한번 보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향한 태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신을 향한 태도를 한번 보란 말이에요. 자, 많은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최고의 것을 먹이고 어떻게 하든 가장 좋은 옷, 나는 아두다스, 나이스 이런 거 많이 신었어.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하든 그냥 조던 명품 그 뭐 한정판 신기려고 하고 뭐 하여튼 좋은 옷 입히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후줄그리한 거 입어도 가능한 한 좋은 옷 입히고, 학원도 가능한 한 그냥 좋은 학원, 비싼 학원 될 수만 있다면 대치동으로 보내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도 남과 비교했을 때 좀 보기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 무리해서 차를 사고 무리해서 이사 가기도 하고, 그렇죠? 백은 들고 다니면서 우리를 유익하게 하고 유용하게 하기 위함인데,
이 시대는 빽이 인간에게 섬김을 받죠. 조심히 들고 나갔다가 가만히 놔뒀다가 또 행사 때 한 번씩 들고 나가서 막, 그렇죠? 이런 이상한 세상. 왜요?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살아가는 삶이 남보다 더 좋아질 수 있기 위해서 힘쓰고 애쓴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자기 아이들이 그렇게 좋은 것 먹고 좋은 거 먹이고 입히고 하면서 어쨌든 최고의 학원 보내고 최고의 그런 삶을 살도록 그렇게 힘쓰면서, 왜 부모인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최고의 믿음을 심어주고 이들이 최고의 예배자가 되게 하는 데는 등한시하냐라는 거야. 그따위 공부가 뭐가 중요하길래. 가장 여러분들이 믿는, 아니 다른 건 몰라도 엄마 아빠가 집사 권사 안수 집사 정도면 내 새끼 좋은 학원 보내는 것 이상으로 수련회, 좋은 수련회, 그리고 그 수련회가 좋은지 안 좋은지 그냥 득달같이 달려와가지고 막 강사진을 보면서 막 이거 안 됩니다 막 이래야 되는데, 수련회 가지 마라, 그냥 가지 마 돈 줄게. 최고 옷 입히고 최고 좋은 꽃등심 먹이면 뭐합니까? 최고의 믿음을 심어주고 최고의 예배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헌신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질질 끌려다닌다라는 거죠. 그렇게 아이들에게는 최선이라고 하는 그 최선들이 흙 위에 집을 지어주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렇게 해서 잘 된 애들 별로 없어요. 제가 옛날에 잔디깎기 부모 얘기했죠. 잔디깎기 부모는 잔디를 깎아주면서 행복해합니다. 내가 자녀를 위해서 뭔가를 해줄 수 있고, 자녀가 내가 깎아놓은 이 잔디를 쫙 깎아놓은 마당을 안전하게 걸어오면 어머 얼마나 좋을까. 그 생각에 행복해해요. 근데 어느 날 아이가 길을 걷다가 잔디가 안 깎인 숲을 만나 한 걸음도 내딛지를 못하는 거야. 아이의 인생을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인생으로 부모가 만들어버리는 거죠. 여러분들이 아이들에게 최선이라고 하는 그 최선을 점검해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자신에게 최선이라고 말하는 그 최선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지. 흙 위에 집을 지어주는 것은 아닌가. 오늘 보면 49절에 나오는 흙은요, 저주받은 흙을 말하는 거예요. 저주받은 땅을 상징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실과를 먹었은즉. 자, 최초의 불순종이에요. 오늘 이 본문은 순종과 불순종으로 귀결되죠. 순종과 불순종을 무엇으로 비유로 표현합니까? 반석과 모래로 비유한단 말이에요. 마태복음에서는 모래로 표현했고 누가복음에서 흙이라고 표현합니다. 둘 다 더스트, 먼지라는 뜻이에요. 어쨌든 순종과 불순종을 반석과 모래로 비유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창세기 3장 17절에 최초의 순종하라고 하는 명령과 최초의 불순종이 등장하는데, 3장 17절에서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한 최초의 불순종이 나와요. 그래서 먹지 말라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은즉 계속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 땅은 불순종하는 모든 것들의 터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 소망을 갖는 거고,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러면서 그 소산을 위해서, 그 수고를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기 위해서, 그것이 최고의 가치인 줄 알고, 근데 이미 저주받은 땅인데 그냥 계속해서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것을 자기가 열심히 라는 노력으로 가시와 엉겅퀴를 제거해서 난 이만큼 성공했어, 난 이만큼 이뤄냈어, 내 새끼 이렇게 성장시켰어라는 그 허울뿐인 타이틀, 거기에 갑자기 암이라는 토네이도가 불어오네. 갑자기 자녀에게 불치병이라는 토네이도가 불어와. 가정에 경제적 파탄의 토네이도가 와. 흙 위에 지은 집에서는 도저히 감당을 못할 뿐만 아니라 잠깐 수고하는 일을 멈췄더니 그새 또 가시와 엉겅퀴가 자라나네. 감당이 안 되는,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 어처구니 없는 저주의 삶을 믿는 크리스찬들이 반복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이 너로 인하여의 너는요, 아담과 하와를 지칭하는 게 아니라 불순종한 자, 그러니까 불순종하는 자가 열심히 내는 모든 그 열심은 그냥 저주예요. 저주란 말이에요. 불순종한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불순종하는 자가 종신토록 수고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저주받은 곳에 수고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으로 사탄을 섬기는 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읽어볼까요?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 이것은 하나님을 떠난 삶의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에는 반드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는데, 여러분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누가 주는 줄 압니까? 사탄이 줍니다. 그래서 사탄이 줘서 힘들어하니까 자기가 없애. 와! 또 주고 또 없애. 그래서 마귀를 섬기게 만들어버려요.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제가 설교했죠. 이 밭의 채소는 인간이 창조되면서 하나님이 인간의 음식으로 준 경제예요. 경제. 근데 그 경제가, 채소가 해와 달과 별이 없을 때 자랐어요? 안 자랐어요? 그것은 무엇으로부터 자랐다고 그랬어요? 오르. 하나님의 생명력, 렛덜비라이치, 빛이 있으라신 그건 발광체가 아니에요? 그럼 지금 해와 달과 별 말고 또 발광체가 있어야지. 빛이 있으라고 했잖아. 그럼 해, 달, 별 말고 또 발광체가 있어요. 발광체 어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발광체가 어디 있어요? The Bible. 이해돼요? 어둠 속에서 고양이는 인간보다 10배인가 60배인가 더 잘 봐요. 우리도 지대 같은 어둠에 가만히 오래 있다 보면 보여요. 보여요. 이해됩니까? 어둠 속에 식물이 자랄 수 있었던 것은 예수의 생명력이 아무리 어두워도 쑥쑥쑥 자라. 광합성 안 해도 막 자라. 그게 오병이어의 역사, 광야에서 만나가 내리는 역사,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역사, 기름의 기름의 병이 안 마르는 게 아니라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는 역사, 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는 역사. 그거 어떻게 나타나? 그게 하나님의 오르, 예수의 생명력. 물을 아구까지 떠서 갖다 주랬더니 물이 변 포도 됐죠? 그 생명력이란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데, 이 채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연스럽게 자라게 하신단 말입니다. 성경의 말씀 쫓아가서 굶은 사람 봤어요? 7년 가뭄이 올 때 선지자가 굶었습니까? 광야에서 말씀 듣는 5천 명이 굶었어요? 12광줄이나 남았어. 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세상에서 그냥 종시토록 종노릇하면서 그냥 세상에서 보여지는 그런 화려함, 결국 저주로 끝나는 것, 그것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을 내냔 말이에요. 자녀들에게 그렇게 좋은 학교, 좋은 옷, 좋은 거 먹이길 힘쓴다면 수요예배, 금요철야 그 좋은 말씀, 그 좋은 예배 듣게 하기 위해서 두들겨 패서 나오고, 주일날 그냥 왜 아빠가 누워 있습니까? 먼저 일어나서 애들 시켜서 데리고 나와야지. 학원은 그 멀리까지 라이드 해주는데 주일날 되니까 엄마 힘들어, 교회는 그냥 네가 버스 타고 가라. 그럼 애들이 느끼게 우리 엄마의 가치는 학원이구나, 교회는 별건 아닌가 보다 해서 전사님이 자 우리 수련회 갔더니 싫어요. 왜? 라이더도 안 해주는, 우리 엄마가 라이드도 안 해주는 교회는 갈 가치가 없어요. 저는 학원 갈 거예요. 학원은 이놈 새끼야, 네가 버스 타고 가. 나 교회 가자 막 교회. 최고의 믿음과 최고의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 뭘 해주고 있습니까? 아이들에게. 저는 여러분들이 최고의 성도가 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열심히, 어쨌든 부족한 게 많지만 가르치려고 애쓴단 말이에요. 다른 거 신방이나 제가 전화 안 하는 거 유명하죠. 이게 습관이 안 되고 대인관계에 기피증이 있어서 어려워서 그런가. 진짜 아마 제 전화 받아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제가 전화하는 건 제가 코로나 걸렸을 때도 신방 전화하면 자랑은 아니에요. 물론 회개했어요. 그러나 그거를 잘하는 것보다 말씀을 그것도 해야 되지만 말씀을 더 잘 가르치는 게 보다 더 좋은 거다. 보다 더 좋은 삶을 위해서 어쨌든 하잖아요. 그렇다면 보다 더 좋은 것을 위해서, 자녀에게 보다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움직이는 성도들의 삶이 있어야 되는데, 왜 성경학교 때, 왜 캠프 때 그 집사님의 자녀들이 안 보이는 줄 모르겠어요. 애를 못 이겨? 그것부터가 문제죠. 왜 부모가 애를 못 이깁니까? 하나님이 맡겼는데 내가 청직인데 두들겨 패서라도 감당을 해야죠. 여러분 왜 그러냐면 계속해서 탕류와 폭풍과 토네이도가 더 크게 와요. 보세요. 마지막 절 읽어볼까요?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이 필경 속에 고난과 재난이 다 들어있습니다. 자, 이 필경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바벨탑이 들어있죠. 열심히 바벨탑 쌓았지만 필경 반드시 흩어지게 돼버렸어요.
최선을 다해서 뭐 이스라엘 어쩌고 저쩌고 했지만 결국 또 바벨론과 아수르에 짓밟아 버렸어요. 하나님 잊어버리면 다 끝장나 버리는 거예요. 결국 흙으로 다 돌아가 버렸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 성령, 순종 없는 인간은 무가치한 인간이다. 미안하지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앞으로 올 탕류와 토네이도 7년 대환란이 시작될 때, 인이 띄어질 때 우리는 들려 올라가겠지만 그 전까지의 전조 증상, 엄청난 고인플레이션과 수많은 질병들 속에 우리도 같이 함께 어느 일정 기간은 그 기간을 걸어가야 되거든요. 그럴 때 배교하는 자들이 많을 거라고 그랬어요. 앞으로 정말 빠르게 세상이 변할 텐데 그 변하는 세상을 미리 예측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내 신앙의 집의 주초가 어디인지를 진단하고 여러분들이 예리한 감리사들이 돼서 여러분들이 예리한 스스로가 스스로의 삶을 통찰하는 정말 정직한 신앙인들이 돼서 내 신앙과 가정의 토양이 흙인지 반석인지 분별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에게 최고의 믿음을 심어주고 최고의 신앙으로 그들의 삶이 세워지는 것을 등한시한다면 결국 그들은 대학에서 직장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요즘 직장 다니다가 마음에 안 들어 그냥 그만둔대. 시작했다가 바로 그만둔대. 아니 우리는 그래도 시작하면 한 일주일 하든가 그만둔다 말하고 그만두죠. 요즘에 알바 딱 나갔다가 한 2시간 하는데 재미없어. 그냥 간대. 그냥 가. 말도 그냥 간대. 문자도 안 받는데 귀찮다고. 어떻게 그럴 수 있대? 왜요? 내 맘이죠. 이런데 친구가 주초를 반석 위에 못 세우면 친구가 막 유혹거리와 막 이런 걸 해. 그러면 반석 위에 서 있으면 그건 나쁜 거야 딱 얘기하는데 아니니까 휩쓸려 우와 다 빠져버리는 거죠. 핸드폰, TV, 친구 관계 하나 이길 힘이 없어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세상의 토네이도 어떻게 이깁니까? 지금 왜 직장 안 다니려고요? 너무 편하게 잘하고 너무 오냐오냐 해주니까 힘든 일을 못 한대요. 내가 얘기했죠. 대학교 1학년이 들어갔는데 애가 수강 신청 못해서 엄마가 와서 수강 신청을 해주고 알바하는데 엄마가 와서 주인에게 사정을 해. 우리 애는 약하니까 이렇게 하기상 뭐 왕의 DNA라고까지 말하는데 지금 이게 말이 됩니까? 세종시가 난리래요. 공무원들이 그렇게 갑질을 한대. 세종시에서 교사들이요 미친답니다. 이런 토네이도 못 이기잖아요. 지금 봐봐요. 못 이겨. 다 주인이 돼서 말이 얼마나 많은지 무슨 말을 못해. 또 그렇게 요즘에는 말하면 안 돼요. 목사님 그냥 그러려냐고 조용히 가야 돼요. 비겁을 조장하잖아요. 비겁을. 그러니까 기준이 없으면 비겁해지는데 기준이 있으면 그냥 그 기준대로 말하면 돼. 나는 감사한 게 이거는 흔들리지 않은 기준이라 감사해요. 우리는 세상에 보여지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이 돼야 돼. 세상에 보여지는. 우리 교회는 모든 성도,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은요 반석 위에 집을 잘 세워서 그 집에서 사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봤으면 좋겠어요. 47절 한번 보세요. 시작.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오늘 이 본문은 각각의 요절들이 다 둘로 나누어지는 대칭 구조를 이루고 있는데 47절도 마찬가지로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요. 보면 첫째는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아까는 주여 주여 하는 자. 그런데 행하지 않는 자. 근데 또 어떻게 나눠집니까? 이제는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있어요. 근데 그러한 자에게는 또 어떻게 돼요? 누구와 같은 것을, 다시 말하면 반석에 사는 삶을 보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40절 성경을 보면 누구와 같은 것, 이것이 48절에 반석 위에 놓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해석하면. 그래서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라는 걸로 이어지면 돼요. 그렇게. 그러면서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하겠다라는 거야. 보여지게 하겠다라는 거야. 우리 교회 같은 경우만 해도 그 상황에서 어떻게 부응했냐라는 거죠. 이번에 목사님들 유럽 여행 갈 때도 그렇게 수많은 교회에 이렇게 교회 성장 관련해서 연구하신 교수님도 우리 교회 같은 교회 케이스가 없다라는 거죠. 어떻게? 그러니까 어떻게 나도 몰라.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냥 내게 나와 그 말을 듣고 행하면 반석 위에 있는 걸 보여줘요. 제가 저에게 받은 건 딱 하나예요.
민족과 열방의 사도로서의 교회를 세우라는 사명. 그걸 그냥 순종한 거예요. 딱 다른 거 없어요. 사실 전 문화사역에 더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다 내려놨어요. 영화도 만들고 싶어 했던 사람이고요. 책도 쓰고 소설 같은 기독교 소설도 쓰고 막. 근데 그걸 다 내려놓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나도 못해. 난 내가 예배 인도자 하고 싶고 지금도 그냥 시간 내서 곡 쓰고 찬양 만들어서 복음성가 이렇게 하고 막 그렇게 하고 싶어. 내가 하고 싶은 건 미국 가고 싶은 건 미국이고 하고 싶은 그런 것들인데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제가 하고 싶은 거 하나도 안 하고 있어요. 말씀하신 것만 하고 있는 거지. 윌리엄 콜게이트가 하나님의 기업 또 철저한 11조 그리고 그 두 가지로 정말 정직하게 사업을 했더니 반석 누구와 같은 것을 보이리라. 반석에 있는 거 보이리라. 미국에 불황이 왔을 때, 경제 위기가 왔을 때, 자연재해가 왔을 때, 리먼 브라더스 사태 같은 거 왔을 때 뭐 다 이겨내. 반석에 있는 걸 보여주는 거죠. 개척 필패, 개척하면 반드시 필패, 망한다라고 하는 시대에 반석에 있는 것을 보이리라. 선교 못한다고 할 보이리라. 11조 성도 있어 없는데요, 보이리라. 반석에 있는 보이리라. 세계 1위의 기업을 유지하고 있잖아요. 우리 이번에 화요일 날 아침에 10시, 11시에 평택에서 회의가 있어가지고 우리 전도사님들하고 제가 갔단 말이에요. 목사님들 회의, 다 전도사님들하고 회의. 근데 아마 우리 전도사님 간 사람 들었을 거예요. 우리가 외쳤던 거, 말했던 거, 찬양 집에 먼저 교단에서 말이 나와.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주님은 저비용 고효율로 일하시는 분이야. 와, 얼마나 감사해. 그리고 동력, 제가 옛날부터 동력과 연합사역을 하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돼. 목회자들이 다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싶으니까 잘 안 돼. 근데 동력과 연합으로 이렇게 하게 되니까 얼마나 좋아요. 또 제가 제재작년부터 우리 교단 얘기 계속했죠. 그랬더니 하나님께 교단으로 이걸 하게 하시잖아요. 반석 위에 있는 것을 보게 하리라.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그 일을 시작합시다. 지금 내가 보니까 집이 두 채야, 여러분들. 모래 위에 한 채가 있고 반석 위에 한 채가 있는데 모래 위는 거의 다 지셨어 보니까. 반석은 이제 기초공사 해놨어. 아무것도 없어. 벽도 없어. 여러분 집 다 두 채야 내가 보니까. 모래 위에 있는 집, 파도가 한번 휩쓸어서 제가 강릉에 갔더니 부산에 갔나 전에 갔더니 그 모래성 축제 막 이렇게 모래로 지어놨더라고. 비 오니까 다 무너져. 그냥 막 거기다 본드 막 이거 쫙 스프레이 뿌리게 다 무너져. 꼬마애가 팅 치니까 그냥 코뿔 쏘고 푹 무너져. 근데 보세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때리면 꼬마 손이 아프고 파도가 쳤다가 부딪혀 지가 얻어맞고 나가는 거죠. 여러분 집 두 채 갖고 있죠? 한 채 내려놓읍시다. 모래 위에 있는 거 그냥 다 없어질 거예요. 그냥 썩어질 것에 힘쓰지 마세요. 반석 위에 집을 집시다. 여러분 공예배는요, 철저히 지키는 훈련 한번 해봅시다. 한번 생각해봤어요. 내가 우리 크리스찬들이 뭐 주초 문화를 즐기는 것도 아니고 밤 문화를 즐기는 것도 아니고, 물론 건강에 문제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헬스클럽들 열심히 다니시는 것 같아. 밤에 그래, 육체의 건강이 중요한 걸 알면 조금만 머리가 있고 지혜가 있으면 영적 건강이 가장 중요한 건데, 그렇죠? 그렇게 돈 쓰고 힘 쓰고 PT 받고 헬스장은 다니는데 기도하며 전심으로 말씀 준비해서 예배하는 예배에 대해서의 개념이 없다? 그거는 주초를 반석에 놓은 삶이 아닌 것 같아요.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철저하게 공예배를 지키는 훈련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수요 금요를 최선을 다 지켜보는 거죠. 아니면 작정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매주 첫째 주 마지막 주는 꼭 하겠다. 그 나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아니에요.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을 위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11조 생활 다시 철저하게 하겠다. 이 이상한 놈들이 자꾸 그 엉뚱한 얘기들을 하는데, 이런 말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말라기에 분명히 이야기했죠. 정직한 11조를 드렸을 때 내가 너에게 쌓을 것이 없도록 하늘의 축복을 부어주는지 안 주는지 시험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정직한 11조를 못한 이유가 뭘까요? 주초가 반석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정직하게 비누의 무게를 만들라고 했어요. 순종했더니 인정받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직장에서 정직과 성실로 리빌딩 됐으면 좋겠어요.
직장에서 편법 부리고 꼼수 부리지 말고, 제가 예전에 연구소 다닐 때 제일 먼저 출근하고 칼퇴근했어. 근데 제일 먼저 출근하니까 칼퇴근할 때 아무 말 안 하더라고. 왜 칼퇴근했겠어요? 왜 제일 먼저 출근했겠어요? 예배 지키려고. 그리고 뭔가 나에게 프로젝트가 떨어지면 밤새서 미친 듯이 했습니다. 왜? 나 크리스찬이니까 욕 안 먹으려고. 그래가지고 어린 나이에 그 랩실 교수님이 저 상공회에서 데리고 다니면서 강의 보게 하고 배우게 하고 그러면서 강사되고 그러면서 이렇게 성장한 거예요. 정직과 성실로 걸어가는 자들의 삶에는요, 미안하지만 자연 법칙도 하나님이 정직과 성실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복을 줘요. 여러분, 삼라만상이 운행되는 걸 보세요. 얼마나 정직과 성실로 운행됩니까? 얼마나 정확하면 슈퍼문이 앞으로 18년 뒤에 다시 뜬다는 걸 계산은 있겠냐라는 거야. 조금이라도 변수가 있어. 뭐 그런 계산 못 해내요. 어떻게 인공위성을 달에 보내겠냔 말이에요. 이게 전체가 정직하고 성실하게 운행하니까 계산이 되는 거예요. 수학이 수학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자연법칙도 정직과 성실이 적용이 돼요. 그럼 그 자연법칙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삶의 영역에서 정직과 성실로 걸어간다면 당연히 열매 맺죠. 직장에서 정직과 성실로 다시 리빌딩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신앙생활 잘 못하는 친구들 방관하지 마세요. 공범되지 말고, 여러분들에게 확신이 없으면 못 끌 수 있습니다. 그럼 확신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집이 반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리빙들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의지와 그 창조주의 의지, 그 빛의 의지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뭐라고? 내가 누구와 같은 것을 보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God will, 하나님의 의지야. 내가 누구와 같은 걸 보이리라. 너가 내 제자임을, 너가 반석 위에 집을 지었음을 보이리라. 풍파가 나고 바람이 불고 난리가 나도 내가 반석 위에 너 집 지은 거 내가 보여줄게. 세상에 보이게 할 거야. 우리 살리시고 회복시키시고 사자굴에서 건지시고 이거예요. 계속 보이리라. 누구 같은 것을 보이리라. 어떤 폭풍과 토네이도에도 끄떡없는 걸 내가 보이리라. 절대 망하지 않는 걸 보이리라. 이런 인생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 찬양 고백하면서 다시 한번 일어나 두려움 없이 내가 반석의 집을 세우는 그러한 주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내 자녀에게 최고의 선물을 줄 수 있는 영적 부모가 되겠습니다. 결단하며 기도할 때 오늘 이 밤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거 시작하라는 거예요.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불가능은 가능케 될지어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주님 나를 부르시니 우리 다시 한번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 그런 인생 됩시다. 우리 그 바다가 두려움이, 고난이, 고통이 반석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 저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주초에 내 주초를 반석 위에 두겠다는 분들, 그러한 분들만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합시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할렐루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내가 겪는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이 반석으로 바뀔지어다. 할렐루야. 순종을 통하여 반석으로 바뀔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자랑하고 드러내는 인생 될지어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 첫째로 용서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용서하겠다고 기도합시다. 모든 반석에서의 주초공사의 시작은 회개와 용서로부터 시작됩니다. 그 회개와 용서에는 교만과 오만함이 없어야 합니다. 모든 것이 나의 연약함이요 내 부족함 때문임을 인정하며 우리의 연약함을 회개하고 동시에 용서하지 못하는 자들을 용서하는 기도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 내가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을 주옵소서. 목사님이 말씀을 통해서 공예배부터 순종하는 것을 해보자고 했습니다. 겉옷을 주거나 속옷을 주거나 쌀을 내어주거나 재산을 파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예배 자체도 순종 못하는 초라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물론 이 밤에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은 이 금요 예배에 나오는 자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영혼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전도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그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내 자식들에게 내가 생각하는 좋은 것을 주는 썩어질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을 줄 줄 아는 부모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젊은이들은 내가 원하는 것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겠다고 기도합시다.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은 뭘 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청년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내가 뭘 해야 합니까? 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당신이 하라 하는 걸 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기도합시다. 그럴 때 오늘 이 밤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머리 위에 지은 집을 다 허물어 버리시고 주초를 반석 위에 두는 풍파와 세파와 흑암과 어둠이 몰려와도 넘어지지 않는 거룩한 하나님의 집을 짓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자유롭게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며 주님을 3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자유롭게 기도합니다. 주여